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병사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또 기쁘고 또 기대함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데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에 불이 임하고 또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는 그런 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역대상은 보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족보 보면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누구 하는 것처럼. 그래서 족보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 아버지, 누구 자녀 이렇게만 알게 되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 있어서 멈추게 되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되다가 갑자기 끊어져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또 야베스는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만 두 구절을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족보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유다족 속의 자손들을 소개하면서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고, 그러면서 야베스는 누구냐라고 할 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즉 존귀한 자다, 더 권세가 있는 자다, 더 존경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에 대한 칭찬 아니면 야베스에 대한 업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야베스는 정말 귀중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야베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였다. 그래서 야베스라 하였는데 왜 야베스라 하냐? 야베스는 고통, 아픔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무슨 이름을 고통, 아픔이라 지을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를 출산하고 나서 그 이름을 바로 야베스, 수고, 고통, 아픔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출산할 때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면서 아마 야베스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 9절 말씀도 보니까 야베스의 이름을 아버지가 져요, 어머니가 져요? 어머니가 짓죠. 성경은 보통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거든요. 이게 부권의 상징이거든요. 이상하게 어머니가 이름하였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혹시 아버지가 이때 갑자기 돌아가셨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처럼 아이가 여러분 당시에는 뭐 무통 주사를 맞을 수도 없고, 그죠? 제왕절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머리가 엄청 컸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출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를 너무너무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애인이 아닐까, 그냥 단순한 출산의 아픔만이 아니고 어떤 몸에 그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내 아픔이다,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건 아니고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알 거는 뭐냐면 어쨌든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고통받았다. 그러니까 이름을 야벳으로 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평생 따라다니게 되죠. 내 스스로 너 이름이 뭐야? 야벳이요. 고통, 아픔.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자기의 출생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 태어날 때 어머니를 엄청 힘들게 한 존재, 아니면 뭐 아버지의 죽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아픔이 생각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야베스라는 그런 이름이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야베스야, 야베스야 부릅니다. 야, 고통, 아픔,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그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에휴 뭐 모르겠다, 그냥 이름 그대로 살자.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름 잘 지으려고 막 장명소도 가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야베스, 고통, 아픔, 수고로움, 그러니까 불려질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아픔이 그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 야베스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냐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라는 거였고, 야베스 출생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가 그 태어날 때 그렇게 고통받았구나,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태어나서 수고로 인하다 그래서 야베스라 이름 지었구나. 그러니까 뭐가 기대된다든지 뭔가 찬란하든지 그런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인생을 10절 말씀에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뒷부분 10절의 뒷부분 보면 뭐래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그가 바로 다시 9절로 돌아가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야베스가 출생은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보잘것 없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준 거죠.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내 운명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좀 복된 인생, 기쁨의 인생, 고통이 아니라 정말 영광 돌리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 응답받고 그가 바로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찾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설교를 다시 하면서 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기도 제목을 찾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야베스가 한 기도,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또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기도 흉내 낼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야베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도움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심판하는 일만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무슨 복을 구해, 그 기복주의 아니야? 야, 무슨 계속 복 그러냐, 수준 떨어지게. 그건 어린이 신앙이 그러는 거지. 우리는 헌신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게 기도 자리로 나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너에게 관심이 있겠냐, 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할까? 하나님이 영적인 거라면 몰라도 막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몰라도, 하나님 우리 집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좀 뭐 대학 가게 해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거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기도의 장애물 중에 하나죠. 세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내용이 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있는, 관심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의 하나님 누구냐?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야베스는 그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 주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베스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 고통이 변해가지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되기 원하시고, 한숨이 변해가지고 찬송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갔다가 괜히 두들겨 맞고 괜히 뭐 혼나면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신다. 이게 바로 이 야베스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몇 번 반복할 거거든요, 이 구절요. 다시 한번 또 기억도 하시고 또 살피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를 통해서 받는 첫 번째가 야베스가 뭘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아뢰다라는 단어가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외친다라는 거예요. 속삭이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앞에 외친 거죠.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내 삶 가운데 좀 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복을 주시려거든이지만 혹시 과거에 개역 성경에 이 말씀 외우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표현하죠? 복을 더하사라고 합니다. 그죠? 이 번역을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 개역 개정에 바뀐 게. 보통 성경을 다 찾아보면 현대인의 성경이든 새번역이든 공동번역이든 다 보면 내게 축복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마치 이 구절은 복을 주려면 주고 말리면 말고, 그게 아니고 야베스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 갔거든요. 왜? 그 하나님께 가면 해결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고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믿으셔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6,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속지 말래요. 여러분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창세기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도 계속 복을 주셔요. 복을 주세요. 사람을 만들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앞부분만 이렇게 읽을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복 주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기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좀 줘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는 큰 민족 이루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래요?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셔야지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창대하게 되는 그 이름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고, 아브라함은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셔가지고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와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민수기 6장 우리 24절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5, 26절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너무 좋아요. 집에서요.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복을 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야곱을 잘 알잖아요. 야복강에서 그 형 에서가 막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밤새 씨름하고 나가지고 그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천사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곱이 내게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2장 8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32장 26절 말씀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축복해 달라는 거죠. 복 내려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야베스도 우리 가게성에 복에 복을 더하사 축복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상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야 그거 하면 수준 낮는 거야. 뭐 자꾸 복을 달라 그래. 여러분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그 복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귀한 복을 받았어요. 이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이 복이 뭐예요? 영적인 복 무슨 복을 누렸습니까? 다 우리가 누렸거든. 뭘 누렸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고 이 땅 가는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미 영적인 복을 다 주셨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배하게 하게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는 이런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더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에게로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자기의 고통,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실패, 또 여러분의 고통, 가정의 아픔, 또 자녀, 사업의 막막함, 그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늘 이런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야베스는 통해 배우는 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뭐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아멘. 야베스가 기도해. 복 달라고 기도하고 내 지역을 넓혀 달라고, 지경을 넓혀 달라고, 내 영역을 넓혀 달라고. 정확한 번역은 땅을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토를 더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당시 목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재산이거든요. 영역이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넓은 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져주시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없는 삶,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놓치지 않고 주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그냥 대충 와라 이게 아니라 누구 오늘 빠졌네, 누구 어떤 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관심의 대상이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채워주려고 그러고 이끌어주기 원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하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고. 자기 머리털 세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즘 머리가 자꾸 빠지고 있는데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웬만한 관심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심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셨거든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멈추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더 땅을 달라고, 지역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자기 개념의 지경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나 이거밖에 안 돼. 설정하게 되면 성과가 그거밖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거 제한 없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은 다른 결과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냥 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사업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확장시켜 주셔서 영향력이 있는 인생,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 비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받은 복을 가지고 잘못 쓰는 게 문제잖아요. 주님, 그 복을 주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D7과 3300의 세계 비전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주생과 교육관과 성경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하니 하나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영향을 확장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돕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의 헌금을 하는 데가 씨앗을 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의 노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잘 죽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듣기 원하고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에이, 하나님 이건 관심 아니요,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불상 앞에 이렇게 막 빌죠. 그래서 왜 그렇게 비냐면 빌면 마음이 편해져요. 심리적인 안정. 그래서 우리 한국 그 갤럽에서인가 조사했었잖아요. 종교를 왜 갔습니까? 했더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상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해도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고. 안 도와줄 거 알지만 그래도 빌면 마음이 편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이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래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면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그러면 뭐래? 그냥 수고했다, 애썼다가 아니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8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가끔 오랜만에 나왔는데 무슨 제기도. 아니요, 구하는 이가 받는다고요. 열심히 나와서 한 자가 받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어떤 아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혹시 그럴 자 없잖아요.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확신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믿고 나가는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응답을 하는데 빨리 안 돼요. 빨리. 우리 성격이 너무 급한데. 요새는 뭐 주문을 하더라도 언제 이게 금방 알려지더라고요. 아마 1시간 이내에 도달할걸요. 쿠팡 같은 거 시키면, 그죠? 뭐 음식 시키면 금방 오잖아요. 몇 번에 온다 다 알려지잖아요. 못 기다려요.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하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기도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넣고 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냐라고 하면서 예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세요. 노라고. 그리고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맞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불 갖고 놀겠다고 할 때, 칼 갖고 놀겠다고 할 때 엄마가 칼 대신 다른 장난감을 쥐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런 노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바로 기다려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로 많이 쓰시는 것이 기다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축복의 근원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75세에 불려가가지고 몇 살에 아이 낳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포기예요, 포기.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축복의 그릇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 그가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가 됐을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쫓겨다니고 군거리 아니라 광야에 살고 동굴에 살고 죽음의 위험을 처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근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기 위한 자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릇을,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던 것이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선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훈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무릎 꿇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준비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일확천금을 벌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이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벼락부자들은 대부분 망가지는 거 여러분 보시죠.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갑자기 토지 보상을 해가지고 막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이혼하고 깨지고, 그렇죠? 뭔가 다 보게 되잖아요. 그릇이 되는 거. 준비 안 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침묵의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통의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야베스의 인생이 정말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인생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아마비인데 장애를 이기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역사상 4연임을 한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이제 법이 바뀌고 해서 4연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소아마비인데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아는 강영우 박사님,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서 미국에게 차관보까지 이렇게 했었던 인물을 알게 되죠. 스티븐 호킹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의객병에 걸렸지만 지체장애지만 물리학에 그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같은 경우 생후 18개월에 열병이 나서 시각을 잃고 청각을 잃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애 가운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과 눈물과 한숨 있고 근심이 있을 것인데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고통이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